안녕하세요. 감리교 금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줄기보기 주제는 구약과 신약,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길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짧지만 성경의 흐름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후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된 한 권의 책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모세오경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여호수아나 열왕기서 같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이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처럼 구약에는 시가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기록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또 말라기와 같이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요한, 계시록이 바로 예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이 전체 같은 틀처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창세기는 바로 시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등 이 시작의 여러 가지 시작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인간이 그 세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의 역사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창조시대라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창조시대에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중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족장시대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족장시대에는 네 명의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죠. 자, 이러한 어떤 전체 틀을 가지고, 창세기 전체 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를 아멘으로 응답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마치 비밀번호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로의 선포이자 복음의 시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근데 잘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드신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왕국을 담으시는 왕국의 영역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각각 그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주관자들이죠. 그리고 둘째 날 궁창과 하늘을 만드셨다면 그 궁창과 하늘의 주관자로 새와 물고기, 그리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다면 거기에 짐승과 인간이 그 땅과 식물의 주관자로서 이제 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그릇을 만들었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그 그릇에 채우는 내용물들을 이제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근거가 되어지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하신 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들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숫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이 아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흔히들 이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의 갈비뼈가 하나 더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는 같습니다. 그냥 아담만 하나 적은 거죠. 아담만 하나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뭐 여자를 막 부려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돕는 것은 힘있고 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결국 남자는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나은 존재일까요? 자, 다음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이 감탄사를 자기의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여자를 보고 이렇게 감탄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 뼈와 내 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일어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았다면 우리가 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상대적인 선악을 구별할 뿐이지 절대적인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별하실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그런 살인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대적인 선악의 구별 능력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대가죠.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을 때에 사탄의 유혹이 나오죠. 사탄의 유혹이 나오는 본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을 잘 보면 한마디로 이 세 가지 3종 세트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바로 육신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육신적인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영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육신적, 정신적, 영적 유혹의 3종 세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봐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적인 정욕의 유혹을 하신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안목의 정욕, 내게 절하라, 어떤 영적인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이 3종 세트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은 이 사탄의 유혹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바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보면 다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드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등등을 낳게 되죠.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아벨은 이제 목축을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즉 예배의 문제가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1장부터 11장 가운데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시간이 흘러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보시고 인간 만드심을 한탄 후회하시고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죠. 바로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공통점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에녹은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고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랬고 엘리야도 의인이었고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죠. 방주를 지었는데 그 사이즈는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3m, 그리고 높이가 14m였습니다. 지금이야 그 정도쯤이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규모의 방주는 상상을 초월했겠죠.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일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다 할 정도의 그런 작업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예정된 대로 이제 홍수가 시작됐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고 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으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이 무지개는 우리가 이제 동화 속에 등장하면서 뭔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죠. 무지개 끝에 보물이 묻혀 있다, 등등. 그렇지만 이 무지개 언약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 즉 히브리 말도 똑같은데 바로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이죠. 활. 이 무지개의 이 활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그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낭만적인 걸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극진한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 세 인물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인류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셈은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주하여 인류의 시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디에 속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 셈은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단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쪽 산, 즉 이 동방의 산지로 갔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바로 이 셈의 후손, 그 중에 욕단의 후손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시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네 가지 사건 중에 네 번째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방식대로 살겠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 가지 3종 세트로 유혹을 한다고 그랬죠. 육신적, 정신적, 영적 유혹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 거기에 보면 그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인간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안녕을 우리가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유명하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우리가 세상 이 모든 거의 주관자가 되겠다, 유명해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녕을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사탄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의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사탄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벨탑을 건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불선한 의도를 가진 인간들의 언어를 그래서 혼잡케 하시고 지면에 흩으시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바벨탑, 오늘날도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그러나 한순간에 흩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흩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 즉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첫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구원 역사의 구체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라는 겁니다. 가면서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알고 가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만 맞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다고 해도 그건 불완전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지만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죠. 자, 이러한 인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싸움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세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고, 이 번제라는 말은 태우라는 거죠.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로 이제 번제를 드리죠. 오늘날 이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산, 바로 이곳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이 셋이었죠. 본부인이 바로 사라였고, 애굽인이었던 하갈과 그리고 그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고, 나중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낳게 되고, 이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디나를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이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그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죠.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의 그 행동들을 보시고 이 땅을 위해서 진멸하라 할 정도로 거기 나오는 인종 이름이 바로 아말렉인데, 바로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갈로부터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낳게 되고,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야곱도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똑같죠. 그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게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게달의 후손 가운데에 무하마드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마호메트, 즉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바로 무하메드가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드라에서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 그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미디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쪽 족보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미디안의 후손 가운데 이제 이드로의 딸 시브라가 바로 나중에 모세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후손이죠.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나중에 그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팥죽 사건을 일으켜서 장자권을 이제 뺏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그 받을 장자권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자,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외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곳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미스바를 거쳐서 바로 이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20여 년간 이제 살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 하란에서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이제 아내로 맞습니다. 레아와 그리고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또 아내로 얻게 되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총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아로부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되고 딸 디나를 낳아서 7명을 레아는 낳게 되고요. 실바는 갓과 아셀을, 그리고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르죠. 12지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레위 지파, 요셉 지파 막 이렇게 부르니까 전부 이제 12지파에 포함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고서 거기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앞에 표시되어 있는 르우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 왜냐하면 자, 르우벤 같은 경우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빌하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르우벤은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바로 이 디나 때문에 이제 제외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디나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시몬과 레이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할례를 사사로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그 약속 방법이죠. 약속 방법. 그 약속 방법을 사사로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시몬과 레이는 제외되고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그런 명예를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지파 간의 갈등이 나오는데 특별히 영적인 어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게 유다라면 어떤 육신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였냐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손을 바꿔주죠.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줘서 이 에브라임이 우위를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에브라임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좀 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계속 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 간의 갈등이 왕국시대와 분열 왕국시대에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광야에서도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광야 생활에서도 오히려 뭐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할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그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그 사이에 딱 껴있는 지파 누구죠?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사울 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완충지대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은 어디 지파죠?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나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따로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왕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유다 지파 빼지고 나머지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국을 만들게 되는 그런 갈등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 말기에 보면 이제 세바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세바.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세바를 이제 추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는 부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서 다른 지파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 사후에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 이 르호보암을 추대한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고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그런 그 갈등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꿈입니다. 꿈. 이 꿈. 결국은 이 꿈 때문에 이제 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오해를 받아서 결국 감옥을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나중에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을 비롯한 그 일대에 전부 이제 기근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장막도 살기 어려워지자 요셉이 그 자기의 일가들을 다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8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다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쪽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고센 땅은 이 나일강의 삼각주 여기 이제 퇴적물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쪽에가 이제 아주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고센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는 이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그야말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애굽의 15, 16, 17 왕조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는 이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요셉도 이쪽 힉소스 계통, 셈족 계통이죠.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애굽 18왕조는 순수한 이 애굽 본토인들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힉소스인을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요셉의 모든 업적까지도 다 말살하고 이 토착 왕조의 지배를 확립해서 나가게 되어지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바로 18왕조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트모세 1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비애굽인 왕조가 생겨서 요셉에게 우호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애굽 왕조가 이제 들어서서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기존에 비애굽 편에 서게 되면 자기네 왕조가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애굽 왕은 이제 바로 산하 제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게 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애굽이 그 히브리인들을 이제 학대하고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고 이런 정책을 이제 할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데 자, 우선 모세를 보면 모세의 특징은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40세까지는 그 애굽에서 이제 왕자 생활을 하게 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세에 소명을 받게 되고 소명을 받아서 애굽에 출애굽하는 데에 지도자로 살다가 120세에 죽는 그래서 40, 40의 그 인생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죠.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졌다가 40세에 애굽 관리를 특히 이제 동족을 멸시하는 것을 울분을 토해서 애굽 관리를 죽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간 목축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미디안은 바로 이 그드라의 그 아들이었었죠. 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로 이 미디안 지역을 이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를 맞아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소명을 거기서 받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자기 민족 출애굽을 요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내리게 되어지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 사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신들입니다. 신들. 근데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로부터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들의 신이 아무 쓸모없다라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국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유월절과 직접적인 그 관계가 되어지는 재앙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제 바르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재앙이 넘어갈, 유월하리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 바로 패스오버라는 그런 유월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 엄청난 시련이 일어나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야말로 단순히 그 유대인만의 해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억압받고 있었던 어떤 모든 이들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다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죠. 이 양 등에서 나오는 그런 우유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여기에서 공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그것에 더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있는 것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쪽 시내산에 이제 머물다가 결국 이렇게 시내산에서 떠나 이곳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어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40일간 그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보고는 정확했죠. 대신 평가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의 인근 광야에서 38년 그곳에서 이제 결국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떠돌아다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일대에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중심으로 한 이 바란 광야에서 기거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한 이 바란 광야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쭉 올라와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집니다. 40년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이후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딤에서 먼저 진을 치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지역의 처음에 중부 지역을 공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 북쪽 지역을 공략을 해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집니다. 차지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아직 미진한 그런 정복 지역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딤에서 이제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바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알려진 이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 상황을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은 바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가 바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죠. 그럼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고조 할머니. 여리고를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을 시작하는데, 우선 이 길갈에, 여리고 바로 직전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에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돌을 이제 취해 와서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곳 길갈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길갈에 도착해서 4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할례를 이제 전부 다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럼 총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그날 유월절을 지냈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지냈고, 이제 40년 후인 지금 바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의 땅의 소산의 음식을 먹자 이 만나가 더 이상 그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이제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죠. 이는 가나안의 점령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에서 특별히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깁니다. 이 적군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연합군을 구성해 와서 지니까 손쉽게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을 하죠.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건, 이 가나안 전투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점령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 서서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와 하면서 함성을 지내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에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얻은 다음에 아이성, 그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데 우습게 본 거죠. 정찰대를 보냈는데 아이성을 이제 우습게 보고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원인을 따져보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짐과 동시에 아이성을 다시 공략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아간이 행한 범죄를 갖다가 이제 헤렘의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헤렘의 법칙이 뭐냐면 받쳐진 거, 금지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헤렘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렘으로 지정된 것은 결코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천열매 드리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할 이들에게 헤렘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의 우상이나 그 유사한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얼핏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하다 생각될 정도로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그들을 해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게 헤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곳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후에 이제 이 위에 세겜으로 가서 그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다시 재현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먹고 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기억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세겜에서 언약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돌에 모세의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그리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두라라는 그런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를 본 다음에 축복을 선포할 때는 이쪽에 그리심산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쪽에서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면 와 소리 지르고, 저주의 내용을 하면 이쪽에서 와 소리 지르면서 그 율법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에서 언약식을 마치고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오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죽을까봐 그래서 잔꾀를 내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헤어진 옷과 곰팡이 난 빵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입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되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친에 응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자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을 점령을 했다면, 이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러자 이제 이 일대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던 이 도시국가 왕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이 자기들을 열받게 만든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한 방에 이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을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일이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군을 구성해서 왔기 때문에 한 방에 다 깨서 이 남부 지역을 한 방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부 지역을 연합군을 구성해서 한 방에 다 깰 수 있었다면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도 이 북쪽에 있는 하솔이 북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도 한 방에 이 연합군들을 깨면서 한 방에 이 북부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손쉽게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을 했지만 길갈에서 누가 나타났다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군대장관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가나안 지역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을 손쉽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 이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가나안 도시 왕들은 31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각 지역의 도시국가의 특징은 각각 도시들마다 이제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무려 31명의 왕을 이제 죽였고, 그리고 아직 다 정복하진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이 땅들을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배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유명한 설교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인데 너희는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세겜에서 있어 왔는데, 세겜은 특별히 이제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의 뼈를 애굽에 묻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는 것을 바로 이곳 세겜에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모두 차지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백성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땅을 주시게 됩니다. 이로써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 즉 국민, 주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3요소, 국가의 3대 요소를 완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자, 이런 사도들, 이 사사들을 잘 보면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보면 그 가나안 지역의 전체에 다 이제 활동했던 영역들이 나오죠. 보면 다 흩어져서 어느 특별한 한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파에서 나와서 그 어려울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는 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사 시대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죄를 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모압 뭐 이렇게 외적을 침입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간구를 하죠. 그러면 네 이놈들 니들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줘서 살다가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외적이 진입하고 강구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되었냐? 바로 여기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유기,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보면 사사기 21장, 사사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그래서 마치 왕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사사시대는 실패냐?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원치 않던 시대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사사시대는 왕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뭐 이런 의미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식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12지파의 동맹을 통한 지방자치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인을 통해서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형태를 원하신 겁니다.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다 흩으시죠. 그곳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앞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의 직무유기,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또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레위 지파들을 각 민족에 아까 그 지파별로 4개의 도성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죠. 거기 살면서 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감당하라고 했는데 근데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단지파 이주 사건, 그 사사기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단지파 이주 사건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유다의 지파에 살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 미가의 집에 가서 가정 제사장이 되죠. 우리나라에 이제 단지파가 이주할 때 이 제사장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너 한 집에 그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냐 그래서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 레위인이 왜 그렇게 떠돌을 수밖에 없냐 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 레위인은 그 지역의 지파에서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근데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떠도온 거죠. 자, 또 하나는 레위인 첩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의 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이 이제 타락한 거예요. 첩을 뒀다라고 그랬어요. 첩.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그리고 이 첩 때문에 레위인이 타락하자 결국 이제 한 지파가 멸절될 그런 위기를 가져오는 중한 범죄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 기브아의 불량배가, 이 기브아는 어디에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지역이죠. 베냐민 지파 지역인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에 의해서 이 첩이 이제 죽게 되자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 12두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공격을 해서 거의 다 죽이죠. 그러자 나중에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제 싸움을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 결국 레위인의 타락이 결국 한 지파를 멸절시킬 만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레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레위인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는 사실은 이 사사들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레위인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기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는 백성들이 블레셋 등 이제 이방 민족을 보면서 왕이 있어야 이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달라고 주장을 하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제 반대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왕을 주어서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정을 보면 120년이죠. 여기 사울 왕, 다윗, 솔로몬의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40년씩 통치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왕정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왕정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분열왕국 시대가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성경책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성경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네 가지 역사, 이 세 가지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왕을 담고 있고, 이후에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 분열왕국 일부 왕들을 다루고, 분열왕국 이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면, 역대상에서는 다윗왕 기록이 역대상에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 그리고 망한 이후에 고레스에 의해 칙령까지, 고레스 왕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역대서가 조금씩 그 내용에 담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분열왕국 시대를 이제 5기로 나눠서, 5기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둘이 이제 갈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막 경쟁을 하겠죠. 서로 싸우면서 경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위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근데 이 아람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협이 되어지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아람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화해의 시대가 오게 되고요. 북이스라엘도 예후에서 죽고 남유다도 예후에서 죽게 되니까 이제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절천지. 그러면서 서로 단절 시대를 이제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 사기,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남유다는 남아있죠. 남유다는 멸망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총 이렇게 5가지의 기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당시의 그 열강들의 그런 제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죠.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만 이제 멸망이 되죠.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다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그 바벨론,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분열 왕국이 본의 아니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합쳐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그리스는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흐름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열강들의 어떤 정복 시대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시리아 정복 시대, 아시리아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을 했지만 남유다는 멸망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멸망시킨 다음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통치 방법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내에 있는 다른 지역과 이쪽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를 들어 사마리아 같은 서로 옮긴 거죠. 옮기면서 피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를 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정책성을 없애기 위해서 통치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혼혈 정책을 이제 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희생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왜냐하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피가 섞인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서머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지 사마리아인 땅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일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어서 아시리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하는 통치 방법이 뭐였냐면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순수하게 뭐하면 그냥 잘 받아주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러면 대항하면 철저한 응징을 하는 식으로 주변 인근 그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서 총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을 이주를 시키죠. 3차에 걸쳐서. 그래서 아예 그냥 싹 들어나갑니다. 들어서 옮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많던 인구 중에 기술자 이런 사람 다 뽑아나가고 한 2,0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약해지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주가 되어집니다. 속주. 너무 작아졌으니까. 그런 속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죠.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면서 이렇게 분열됐던 남북 왕국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본의 아니게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어떤 종교의 형태를 지닌 그런 유대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훼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형태를 이제 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 멸망된 이후에 유대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바로 페르시아 정복 시대입니다. 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데,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죠. 이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은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는 굉장히 경제 부분에 해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금 정책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각기 속주들이 지방들이 부흥을 해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고 각 지역을 이제 발전하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그런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제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인솔하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기초를 세우는 그런 율법을 준수하게 해서 다시 그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의 귀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레스, 우리가 이제 키루스 2세라고 부르는데 제1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서 형식의 포고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를 하는 거죠.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라는 그 예언을 이제 성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 고레스의 포고령에는 성전 재건과 그 경비를 왕실 금고에서 이제 감당해 줄 것,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뺏어간 성전 기물도 다 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이 고레스의 원통형 비문이 바로 이제 이 고레스의 포고령이 담겨 있는 고레스의 조서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인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크기가 22.5cm에 10c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 고레스의 그 포고령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레스의 이제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레스 때에 세스바살의 주도하에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2차로는 좀 시간 텀이 있죠. 2차로는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돌아오고 3차로는 아닥사스 왕 때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짓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모세가 만든 장막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막 제작법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장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차 때에는 우리가 솔로몬이 지어서 이제 솔로몬 성전, 보통 성전은 지은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었고 헤롯이 지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1차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 성전 설계도를 주어서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성전 제작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지어라고 알려주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2차는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세스바살 주도하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가운데 이제 스룹바벨이 그 2차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3차에는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 이 헤롯은 사실은 이제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족속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3차 그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포로 시기, 포로 이후에 나눠서 우리가 활동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오바디아,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여기 잘 보면 단지 이 선지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만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든지 아수르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도 했고, 여기도 보면 나움은 아수르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졌고, 이런 활동들이 바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펴볼 것이 바로 그리스 정복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 정복시대, 이 그리스 역사기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이제 기록이 없는 그야말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중간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역사기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을 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도 통일하고 헬라 문화, 언어도 헬라어로 이제 통일을 해서 이 광활한 지역을 통일을 이제 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데 뭐냐면 70인 성경을 70인형 성경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각국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 있으면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는 세계 모든 책을 다 보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그래서 총 72명, 2명은 이제 사자고 72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번역을 시작했는데 한자의 틀림도 없이 모두 똑같이 70명이 똑같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성경을 만들었고, 이 70인역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인들도 이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도 로마의 귀족들이 갖고 싶어하는 책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이 로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정복 시대. 그리스를 로마가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 광활한 지역을 그야말로 다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로마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법과 정치를 이제 통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의 그 세금 정책, 성경에 나오는 것과 관련돼서는 로마의 세금 정책을 들 수 있겠는데, 로마의 세금 정책은 성경에 보면 세리가 등장하죠.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이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었는데, 로마는 이렇게 세리에게 주었는데, 로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그 사정을 잘 몰라도 이제 많은 세금을 이제 거두어 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도로는 좋은 군사 도로나 이런 항로 같은 것들이 나중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성경 내용들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유대 지역의 통치는 헤로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약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또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민족적 열망과 해방 의지가 점점 높아가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오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왕의 나심을 알리고 왕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제 헤롯에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묻고, 서기관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라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왕이 날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제 천사들의 알림을 통해서 이제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요. 그 정결례를 하려고 이제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시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몬과 또 아셀 지파 비누의 딸 84년간 과부로 지낸 이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경배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이와 학살 명령이 내려오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헤롯이 나중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나사렛에 정착한 예수님은 그곳에서 생활하시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12살 때의 기록이 나와 있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성인식 때문에 방문을 하신 것 같고요.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리죠. 다시 성전으로 다시 와보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간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때에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간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다 이기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 중심적으로 한 사역을 나타난 기록을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고, 이 3가지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하신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자,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대칭돼서 보면, 먼저 그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지 기적만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 종교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로마 백부장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 정치인들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이제 공생애를 다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완성을 해 나가시는데, 바로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 고난 주간의 그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화요일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지고, 수요일 날은 특별히 뭐 침묵하시고 그냥 베다니에 머무셨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체포가 되어지시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죠. 이 십자가를 지을 때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죠. 자, 그렇게 십자가에 묻히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토요일에 이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주일에 주님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역 위임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 등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각국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제자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이렇게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기 위한 특별한 인물이 있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물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중심적으로 사역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죠.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제 설교를 해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고, 성전 미문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했던 이야기, 그리고 초대 맨 첫 공회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지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와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초대 감독을 역임을 하고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헤롯의 칼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을 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년에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죠. 거기 보면 에베소에 가보면 이 사도 요한의 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도로서 쓰임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그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과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펼쳐나갔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또 2차 전도 때에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는 아시아 지역, 이거는 이제 우리는 동쪽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교리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노마에 가서 이제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저는 이제 외우기 쉽게 에고빌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 4차 전도여행 당시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이제 로마에 다시 수감돼서 그곳에서 디모데 후서,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합해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고 또 서신들을 집필하면서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면, 베드로 등 제자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 사도 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 밖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선교를 해나가지만, 그러나 로마가 지속적으로 박해를 하고,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를 하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이런 가운데에 순교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쭉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교회사적으로 이제 그 이후의 일을 보면, 순교와 박해를 거듭했던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쭉 오다가 11세기에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동서교회로 분열되면서
동방 종교회와 서방 전례를 따르는 교회로 이제 나눠지고 그 가톨릭 교회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가톨릭 교회가 오다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혁 교회 전통이 나눠져서 이어져 오게 되죠. 그러면서 개혁 교회 전통에는 제세례파, 루터교, 장로교 뭐 이런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 전통을 이제 병합한 그런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죠. 영국 국교회가 이제 또 하나의 계파로 오게 되면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따로 이제 창립을 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진 거고요. 이 감리교회에서 성결교와 오순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신구약 어떤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사까지 좀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나마 쭉 어떤 흐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 연구하는데 더 큰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